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5월 1일 주일 말씀인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63년 함경북도 경원군 일대에 거주하던 13가구 60여 명의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최초의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이었어요. 이후 6년 후에 1869년에 이 땅에 대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자 함경도 일대의 조선인 6천여 명이 집단으로 강을 건너서 연해주에 합류하게 되고요. 러시아 최초 한인촌인 지신허라고 하는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법적으로는 국경을 넘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였지만 땅에 삶의 터전을 삼으려고 했던 그 땅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경작에 필요한 가축과 씨를 나눠주면서 황무지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학자였던 이사벨라 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을 보고 나는 조선인들이 열등한 민족이고 삶에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솔직하고 독립적이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선인들이 원래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 그간 조선 정부의 폭정과 부정직한 그러한 행정 때문에 이들이 억압당한 결과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러시아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기상과 성실한 삶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한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각자 삶의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 혹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예전에 6.25 전쟁 때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기근이 닥쳐오면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먹고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캐나다 땅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와서 사는 그 목적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였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은 이러한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 역시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이 땅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르단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죠.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가장의 마음, 더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 이 베들레헴 땅에는 평화와 풍요와 그리고 항상 행복이 깃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아시지만 사사시대에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 어려움들을 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더 잘 돌보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움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이런 소망들은 우리에게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온갖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룬 가정에도 그곳에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잘 믿는 가정, 잘 어떤 그 믿음의 안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고통과 아픔과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니 우리는 살기 위해 어떤 선택과 결단을 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단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또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소망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 가운데 이들의 모압의 그 행을 보면 처음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을 만나 결혼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정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째로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주해온 목적,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땅, 모압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누구보다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한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더 마음으로 와서 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처음에 정착의 그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만큼의 그런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선택한 이주였지만 그 이주를 통해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스토리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도전이고 위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가정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가정의 불행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가정에 어떠한 아픔이 불어닥쳤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3절, 4절,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새롭게 이주해온 땅에서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두 아들을 장가보내고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살만 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두 며느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이 없는데 어떨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살만하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평안하다 싶으면 또 평화가 깨어집니다.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해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몰아치고요. 또 모든 것이 이제 좀 안정적이다 생각하면 꼭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들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지만 이게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면 그 아픈 거를 잊고 살아요. 물론 감사하게 살죠. 그런데 또다시 아픔이 찾아오면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프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없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감각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한들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발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면 가능한데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때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 불편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미가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앞세운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얼마만큼 큰 아픔을 경험했는지는 사실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 먼 길을 떠나 타국으로 와서 남편을 앞세우고 그 이후에 장성한 두 아들을 앞세운 이 나오미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오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의 어떤 위로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지만 그 아픔의 깊이가 얼마만큼 큰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보다 두 며느리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는 처절한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끝없는 이 묵상과 기도와 씨름을 통해서 나오미가 얻은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더 많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만큼 처절한 것인지를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해해 주신 것. 그래서 그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며느리를 위한 나오미의 마음.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나오미가요 성경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서 왔던 모압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다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며느리 둘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다가 그 돌아가는 선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태어난 땅에 가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나오미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입은 상처를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며느리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해하고 선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결심한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두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들을 의지하며 살면 그래도 그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결단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유대로 돌아가는 여기민은요,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민 온 땅에서 다시 내가 살던 땅으로 돌아갈 때 그곳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잠시 방문해서 친지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속된 말로 모압 땅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망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의지할 두 며느리가 있어서 가볼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났을 때가 1993년이에요. 그때는 미국으로 제가 처음 갔는데요. LA로 갔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LA 땅에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7이었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아는 사람도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하나 데려가면 좀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게 제 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같이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는 동생이었는데요. 3개월 꼬셨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잘 계속 꼬셨죠. 사나이가 큰 꿈을 품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거고 또 큰 나라에 가서 보면 생각도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접해보다 보면 새로운 공부의 길도 열리고 꿈쩍도 안 했던 동생이 3개월 만에 움직여서 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함께 공부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동생은 안 가고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저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다시 내가 살던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쉽게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두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녀에게 두 며느리가 없었다면 그것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혼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 어디론가 떠나서 새롭게 혼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두렵고 또 외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함께 길을 떠난 두 여인, 자신이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의지했던 며느리들을 이제는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결단과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의지할 만했던 가족들과 또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결판을 내려고 했던 그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두 며느리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라고 했던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며느리를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메시지 안에 나는 이제 홀로 서기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겠다는 믿음의 선포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삶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처가 너희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삶의 선택은 무엇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도,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투영해 보길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